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부르심의 찬송가 6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역사로 만물을 다스리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또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날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이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훈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심과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성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는 출애굽기를 공부하셔서 성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성막과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죠? 이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막은 옛 구약시대 때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라 하신 그런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성막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은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만 이루어진 소설보다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을 읽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만화로 된 문학 작품을 읽게 하는 이유도 아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또 그 글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장치로서 그림을 사용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먼저 이 성막과 성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글은 책을 펴서 읽어야 하지만 그러나 성막은 어느 곳에 있든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화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막이나 성전을 보고 저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이렇게 시각화된 이미지를 준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시편에 음을 붙여서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산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나 행사가 있을 때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왜 시편 찬송이 필요했겠습니까? 문맹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면은 그리고 함께 부르는 그것을 함께 이렇게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말씀에 음을 붙여서 그리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니까 외우기도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 글을 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바로 시편 찬송이었고 그렇게 성막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이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들을 접할 수 있었으니 그러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각화된 성전과 음으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시편 찬송을 만드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전 버전이라고 한다면 성막이 있었죠. 성전은 성막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고 그리고 크기와 재료에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들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모세의 생각대로 성막을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생각대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9절과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들에서 보면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설계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설계도를 그려서 성전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이 주관하여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특별히 그림으로 설계도를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막과 성전을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성전을 두시고 누구나 알아보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멋진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설계도를 주셨던 것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구들, 그리고 성전의 크기와 어떤 색깔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전 바깥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보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바깥 뜰이 있습니다. 뜰. 이 바깥뜰은 일반 백성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뜰에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뜰을 가로질러 들어가면은 그 뜰 중앙에 성소가 보입니다. 이 성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들어가면은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더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소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는 정해진 때에 아마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때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봐서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위치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뜰에서
성소 바깥 부분에 보시면은 세면대와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조된 세면대와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면대는 어떤 주조된 청동 같은 것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과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제단을 땅에 닿은 밑받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조된 세면대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깥들에 세면대와 제단이 있는데, 이 물건들을 에스겔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보시면 이것을 바다와 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바깥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깥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바깥들, 이것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발로 딛고서는 우리의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하시는데, 왜 멋진 황금이나 그리고 멋진 그 어떤 목조나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면 될 텐데,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지상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이 지상 세계가 바로 바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깥들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상세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땅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바깥들이 이처럼 지상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소로 들어가 보면은 또 특이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그 등잔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을 켜면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등잔대, 그러니까 7 등잔 위에 켜져 있는 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오롯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오롯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의 광명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메오롯이라는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이 구약 말씀에서는 특이하게도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이 등잔대의 불빛을 상징할 때만 이 메오롯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등잔대가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것이 이제 적도 아닙니까? 그 적도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의 사상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별들은 남쪽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상을 보십시오. 떡상이 북쪽에 있습니다. 성소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왜 12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고 이 12지파는 이후에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12지파가 남쪽을 향해서 등잔대를 바라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적도의 북쪽에 있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광명체들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 구조로 성소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광명체들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무엇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은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는데,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주관하는 시간은 7회를 기준으로 해서 순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7번은 7째 되는 날은, 그러니까 7일 중에 7째 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7번째 달은 안식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또 7회의 7번째는 희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절기들 그리고 날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습니까? 7이라는 숫자로 정해졌는데 그 7이라는 숫자,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하는 것, 바로 광명체가 주관한다라고 하는데, 이 광명체가 바로 등잔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등잔의 이 광명체들은 바로 시간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들은 지상세계를 의미하고 가시적인 지상세계를 의미하고, 또 성소가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가시적인 하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별들이 있으니까. 땅과 하늘은 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지성소는 성소보다도 더욱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아주 재밌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했냐면 연기를 피우면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이 이 연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기를 통하여서 연기를 짙게 피워서 지성소 안쪽에 있는 이것을 가리우라고 하십니다. 정말 지성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기로 무엇을 가리라 하십니까? 지성소 안쪽에 있는 증거궤. 또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궤 위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연기로서 가리우라 하시는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가 볼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이 속죄소가 필라스테리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필라스테리온이 바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예표하는 그것이다.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언약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하늘의 광명체들은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습니다. 땅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영역은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아직 인간에게 열려진 공간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에게 닫혀져 있는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를 섬기도록 허락된 천사와 영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 비가시적인 하늘 처소가 바로 이 지성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깥들 땅과 바다가 있고 성소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서 보이지 않고 도달할 수 없는 하느님 계시는 영적인 세계, 비가시적인 하늘 처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이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지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압축된 그 의미들이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의 그 기구들의 그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말씀이 이렇게 정교하게 엮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시면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7째 날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창조와 성적 건축의 그 유사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날에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와 너무나 유사하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신의 휴식처를 마련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132편 7절과 8절 그리고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2편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권능의 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를 의미하죠. 평안한 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안이라는 말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그곳에 들어가셔서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3절과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의 쉴 곳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쉴 곳을 찾으십니까? 왜 안식을 찾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8장 2절과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신 이후에 안식할 곳을, 거처를 그곳에 두셨겠습니까? 성전이 세계 창조된 세계의 그 세계를 의미를 한다고 한다면 창조된 세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6일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다 지으신 이후에 이곳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창조세계의 축소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창조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시편 99편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을 바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가 세계에 창조된 곳의 중심이며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중심에 계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 말씀에서 복음서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짓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고작 사흘 만에 이 사람이 짓겠다고 하니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육적으로 지어진 성전은 적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벌로서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육적으로 지어진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 영적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부활을 통하여 성전이 완성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소수의 모든 민족 중에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바깥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바깥들에 들어와서 또 그 계급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면 어떻습니까? 힘있고 그리고 빽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성전 가까이 와서, 더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획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깥들을 구획으로 나누어서 제사장의 뜰, 그리고 남자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목동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인물들입니까? 어떤 사람을 대표합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이방인들은 감히 어떻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동방박사에게 먼저 알려집니다. 목동들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계층을 대표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계급화된 지배 구조 속에서 발언권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처럼 발언권이 없는 약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지켜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계셨으니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숙제소가 힐라스테리온, 그 힐라스테리온이 무엇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성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가서 시키신 대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던,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분,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짙은 향의 연기로 볼 수도 없었던,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참여할 수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얼굴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고, 또 목동들, 힘이 없어 바깥들에서, 어떻게 보면 바깥들의 그 언저리에서, 바깥의 그 언저리에서 까치발 들고 그저 동냥하면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소외된 자들,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모든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개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가 열려진 겁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에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오래 안 봐도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나 무너지고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성전의 이 구조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완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제는 부서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아갈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세계의 중심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상징하는 그 창조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 바로 이 성전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이 자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바로 창조 세계의 중심이자 작은 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자신의 안식처로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들과 교제 나누십니다. 여러분, 성탄절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밖을 보십시오.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없는 생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은밀한 파티를 즐기려고 호텔과 여행을 떠난다 합니다. 주인이 없이 의식들만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알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이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날이다,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특정한 인물들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로서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열려져서 이제는 믿음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명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명이서만 드리는 이 예배가 작은 우주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허황된 얘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른 상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로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25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을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명확히 알리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 그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
음악과 성전의 모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살펴보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날을 즐기는 날로,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날들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주님의 날을, 그리고 주님의 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날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람의 말과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열어주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영혼에 새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슬퍼하고 가슴에 상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런 상황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굴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굴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